포이맨 칼럼. 마지막 7 재앙과 후기 이기는 이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5장, 16장을 다룰 것인데요. 이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영안에 있을 때 받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님의 증거가 이제 1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1장은 주로 이제 내가 본 것들, 또 2장, 3장은 지금 있는 것들, 7지방인의 7교회들을 얘기하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이르는 일들을 얘기했어요. 첫째 부분이 이제 4장 1절부터 11장까지인데,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영원 미래까지 장차 다가올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계시했는데, 둘째 부분인 12장부터 22장까지는 첫째 부분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일들과 중대한 문제들을 자세하게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전에 4장부터 11장까지 있던 얘기를 다시 12장부터 또 계속 중복해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먼저인지 어디가 후인지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15장에서 볼 때 7 대접이 나오잖아요. 7 대접. 이 7 대접이 7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7 대접과 후기 이기는 이들이 찬양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그 전체 이 부표를 보면요, 70일에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및 성도, 휴거도,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책에 나오잖아요, 뒷면에. 이거를 자주 보시라고 그러는데, 계시록을 할 때 항상 이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7인이 나오고, 마지막 7인에 거기가 포함된 게 7 나팔이고, 7 나팔에서 마지막 7째 나팔에 포함된 게 7 대접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첫째 나팔, 5째, 6째, 7째 나팔이 이제 대환란이 포함된다고 그러잖아요. 9장에 첫째화, 둘째 화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15장에 셋째 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1장에. 여기 이제 15장에 보면은 7 대접이 나오고, 또 후기 이기는 이들이 찬양이 나오는데, 후기 이기는 이들이란 말은 전기 이기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 뭐예요? 바로 12장의 사내 아이들, 14장의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이들이 큰 파트가 세 파트예요. 하나는 사내 아이, 첫 열매, 후기 이기는 이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내 아이는 이기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이미 이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오시기 직전에 삼중전에 휴거되고, 첫 열매는 살아있으면서 이기는 생활하던 사람인데 어린 양을 따라 가다 보니까 삼중전에 가게 되는 이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후기 이기는 믿는 이들이 이제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이제 14장 후반부에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한 이들이라고 그랬어요. 후기 이기는 믿는 이들. 그러니까 후기 이기는 믿는 이들도, 15장에 있는 후기 이기는 믿는 이들도 천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기는 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12장의 사내 아이, 14장의 첫 열매, 15장의 후기 이기는 이들은 대부분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한 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일곱 대접이 이제 7 대접을 쏟는데, 15장, 16장 다 7 대접과 관계되는 거죠. 예, 마지막 7 재앙이라고 했어요. 7 대접이 마지막 7 재앙. 거기 1절에 보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마지막 대접을 쏟는 마지막 7 재앙이 이렇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대상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분노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란 말이 15장 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16장 1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분노가. 라이프다디는 진노라고 했지만 여기 이제 일목역 성경은 분노라고 했네요. 어쨌든 하나님의 분노든 하나님의 진노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그 왕국에 대한 거. 이들 아주 이제 박살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늘에 나타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습니다. 15장 1절.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 재앙들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금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 후기 이기는 민이들에 대한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불 못하고 연결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노예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주님의 일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왕, 주님의 길은 의롭고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세의 노래는 뭐예요? 구약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다음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구약에 이기는 믿는 죽은 사람들을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 어린 양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찬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후기 이기는 이들은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했다고 했어요. 모세의 노래는 이제 소극적인 거죠. 다 심판하는 거니까 물속의 장. 근데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떻게 해요? 적적인 거죠. 구속의 역사. 이걸 이제 부르는 것인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후기 이기는 민족들의 왕, 주님의 길은 의롭고 진실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하면서 이제 부활한 후에 이러한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후기 이기는 이들의 찬양이 아주 놀랍습니다. 오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겠으며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7 대접을 쏟기 전에 하늘의 광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총체인 불못이 될 유리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 위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고 그 위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벌써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이미 이런 그 불못하고는 관계없는 이기는 이들의 위치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다 그럼 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못하고 우주적인 쓰레기를 큰 유리바다에 집어넣고 그것이 결국 이제 불못이 되고 다 이제 청소를 다 끝내는 것이 이제 지금 심판 7대 저 마지막에 그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찬양한 것이 이제 있은 후에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고 했어요. 7 대접을 쏟기 전에 하늘의 광경이죠. 40절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불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제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하고 연결돼서 결국 불로 모든 것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8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일곱 천사가 각각 일곱 대접을 쏟게 되는 것이죠. 네 생물자 하나가 영원 무궁히 사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일곱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하나님의 분노가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으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더 이상 무슨 중보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 무섭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일곱 대접. 해당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사내아이와 첫열매 또 후기 이는 이들과는 상관없지만 그대로 다 진행될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기 이제 16장에 와서는 뭐예요? 첫 일곱 대접에 대한 거 쭉 나오잖아요.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일곱 대접이 나오잖아요. 후기 이기는 믿는 이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첫째 일곱 가지 이제 대접을 쏟는데 이것이 아주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대접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접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거두음 이렇게 됐습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에 대한 심판인데 피가 되었고, 셋째 대접은 뭐예요? 강들과 샘물들에게 피가 됐고, 이걸 전에 읽은 거죠. 이거 심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대접은 뭐예요? 넷째 전사가 넷째 대접을 쏟았는데 뭐예요?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움이라고 했습니다. 천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섯째 대접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직접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권자에 쏟으니 아주 본부죠.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졌으며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고통 중에도 종기가 있는데 하늘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며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속 이 대접을 재앙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게 없습니다. 다섯째, 또 여섯째 천사가 이제 여섯째 대답을 유프라티스 강에 쏟았죠.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해 뜨는 데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세 악한 영들이 모으는, 강물이 마르니까 건너올 수 2억의 마병이 건너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삽입절인데 이건 뭐예요?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사이에 삽입된 이상인데 바로 아마겟돈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게 누가 모아요? 네, 13절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신원자들의 입, 그러니까 용은 이제 사탄이잖아요. 용과 짐승과 적그리스도잖아요. 거짓 신원자들에서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 셋은 기적들을 향하는 귀신의 영인데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큰 아래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읍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 게 아니고 이렇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신원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15절에는 뭐라고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갈 것이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거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더러운 영은 16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16절. 더러운 영 셋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아메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보았습니다. 예, 아마겟돈. 예, 도살의 성이라는 뜻이죠. 도살의 성, 아마겟돈. 인류 마지막 전쟁터입니다. 구약 시대는 무기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이 셋이 아마겟돈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이게 모아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방에는 로마 제국, 그리고 북방에는 러시아, 동방 중국이죠. 해두는 곳 중국에서 2억의 마병에 모으고 그래서 다 이제 이곳으로 아마겟돈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아놓고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가 가서 이제 쳐부시잖아요. 거기 7째 대접 가장 큰 지진과 우박이 있는데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17절에 뭐라고 그러냐 7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다 되었다라고 하는 큰 음성이 성전 보좌에서 났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요. 그건 이미 존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라는데 여기 17절에는 뭐예요? 7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 보좌에서. 세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 세루살렘 성전에 보좌가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 보좌는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인데 이렇게 건축된 세루살렘이라는 것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과 이제 세 분으로 된 사람과의 연합의 총체라고 그랬잖아요. 세루살렘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보좌, 성전 보좌입니다. 이제 보좌뿐이 아니라 성전 보좌에서 놀라운 이런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같은 말을 하잖아요. 다 끝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끝냈다. 다 이뤘다. 이렇게 하고 운명하시잖아요. 여기도 이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예, 다 되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다 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구속 역사가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대접이 부어진 뒤에 이제 이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다 청소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서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9장은 16장의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간에 17, 18장은 종교적인 바빌론과 물질적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서 보좌 위에 행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서 뭐예요? 성전 안에 이제 주님이 계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것이고 이 성전 보좌는 이러한 완성된 이제 하나님의 보좌와 또 성전과 합해진 세루살렘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 편에서도 다 이루었고 사람 편에서도 이제 다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활이 이제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땅에 이제 교회 생활 가운데 전갈들, 뱀들, 또 이런 개구리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심판되고 처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처리받아야만 성전 보좌로부터 나오는 증거가 이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서 사실 이 청소를 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보좌에서 영원한 통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런 청소가 필요한 것이죠. 맞죠? 예. 그래서 사탄의 의도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방해하고 이 땅에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신앙자들과 이렇게 앞에서 사탄의 왕국에서 계속 이 세상 왕국, 세상을 통치하고 악한 자가 통치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러한 그 사탄의 왕국을 다 때려 부시고 마지막 7 대접을 쏟아붓고 7 재앙을 통해서 깨끗이 청소합니다.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19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청소한 다음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사내 아이가 삼층천으로 보좌 앞에 휴거된 다음에 거기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 시작돼가지고 다시 오심, 재림이 시작돼서 하늘에서 보좌에서 어디로 와요? 공중으로 비밀스럽게 옵니다.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와서 거기서 뭐예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뭐예요? 믿는 이들을 심판하잖아요. 이제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공중으로 오고 거기서 이제 여기 순교하는 사람들 지금 후기 기른 믿는 이들도 그때 다 포함되겠죠. 심판대에서 보상과 징계를 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 이기는 이들은 보상을 받는데 이기는 이들이 뭐예요? 신부군대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신부군대가 어디로 가요? 사탄, 용과 또 짐승과 거짓 신원자들이 모은 새 영, 거짓 영들, 개구리들이 모은 아마겟돈으로 가잖아요. 모아놨으니까 무찌르러 가는 거 다 모아놓고 이제 아주 작살내는 거죠. 그때 이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14장 보면은 20절에 보면 포도즙 틀이 성 밖에서 밟히니 포도즙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굽비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297m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래. 그렇게 아주 먼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포도즙 틀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아마겟돈에서 다 작살내는 거예요. 그 전쟁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동안 계속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1시간. 시간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19절에. 나중에 어떤 자매님이 1시간인 게 어디 나오냐 그래서 알려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1시간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회복력이 참 놀라운 거예요. 각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작살내고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소극적인 것들 남아있는 이런 7 재앙들, 7 대접들이 쏟아지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죠. 청소하는 건 청소. 그래서 마지막 여기 21절에 보면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16장 21절입니다.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을 두고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큰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1달란트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45kg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박이 전국 만항하다든가 이 정도면 지금도 중국에는 이렇게 큰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우박이 떨어지는 그 영역이 어디예요? 온 세계에 우박이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예. 주로 팔레스타인 땅, 유럽의 소아시아, 유럽 북부, 소아시아, 또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런 곳들이었잖아요. 호주나 중국이나 인도, 미국은 이 영역 밖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박이 떨어지는 영역도 제한적인 거고, 그리고 대접이란 말이, 일곱 대접이란 말이, 대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대접이 큰 그릇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이 재앙이, 일곱 대접이라는 재앙이 어떤 제한된 곳에만 재앙이 내린다는 것이죠. 그게 뭐야?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이러한 그 15장,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하고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살아있는 동안은 첫 열매로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또 죽은 때는 산의 아이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면 산의 아이로서 삼층초로 쉬어드는 이러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4장에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고, 그리고 대다수의 수확물이 휴고를 가르고 있는데, 바로 이 14장 후반부에 대다수의 수확물이 15장에 가서 이기는 이들, 이제 후기 이기는 믿는 이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전기 합격자가 되든지 안 되면 후기 합격자라도 돼야 어떻게 돼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일곱 대접이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날 이런 교회 생활 가운데, 정말 처리받아야 될 것들, 이런 뱀들, 또 개구리들,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다, 정갈들, 그런 것이 다 처리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이 다 이기는 이들이 될 수가 있고, 이 시대의 소환란을 통과하면서 이기는 이들이 될 때, 첫 열매로서 살 때,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대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산중천으로 휴거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소망 있는 것은 후기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어차피 전기 합격이 안 되면, 전기 이기는 자가 안 된다면 후기 이기는 자들이라도 돼야 되는 것이죠.